받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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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사 마카팔라 냐나사 빠짜요 바짜요 호뚜 호뚜 나의 지계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물어본다 그랬죠? 이번 시간에 팔정도가 뭔지. 응? 팔정도가 8개가 뭡니까? 네, 젊은 사람. 정어, 정명, 정정지. 그냥 차례대로 외워야지, 위에서부터. 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외워야죠. 정업. 순서대로는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아직도 순서대로, 순서가 아닌 대로도 몰라. 네? 순서가 아닌 대로도 모른다고. 순서가 아닌 대로 해볼까? 해보세요. 순서가 아닌 대로. 아는 대로 해보십시오. 정업, 정어, 정사유, 정정, 정정진, 그리고 몇달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사유? 아까 했어. 했나요? 봐, 모르잖아. 순서대로 안 해도. 내가 이걸 외워서 당신 수행에 방해가 안 될 텐데. 전혀 방해가 안 될 텐데. 모르면 방해가 될 텐데. 처방이 되는 7가지는 그건 뭡니까? 해보십시오.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집안 어른들을 잘 섬기고 이간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색한 마음을 지니지 않고 나누고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보시라고 속냄을 빠르게 없애고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할 것. 모자라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간질 7개 있는 7개 안 했어. 7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부모님을 공양하고 집안 어른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항상 그 성냄을 빠르게 없애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인색함 없이 보시하고 깨끗한 손으로 보시하고. 그거는 합쳐서 하나요. 그거는 합쳐서 하나요. 하나. 보시는 하나요. 보시는 하나. 보시를 하는데 깨끗한 손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인색함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고. 그게 보시의 조건. 보시 하나. 보시 2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 거기. 당신, 폰 안 찾아봐도 됩니다. 아, 여기 안 적혀있어. 그래, 거기 있습니다, 거기. 부드러운 말. 순서대로 지나니까 안 해도.
그래, 순서대로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라 하는데 왜 순서대로 안 합니까? 무슨 얘기? 그 봐, 7개도 안 되고 8개도 안 되고. 7개 뭡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의 말에 공경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이간질하지 않고 보시를 잘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성내지 않는 성을 그래. 내면 제거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 그치, 그렇게 7개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을 항상 공경하고. 물어볼 거예요. 넋 놓고 계시지 마시오. 곧 물어볼 거예요. 순서대로 말해야 돼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말을 섬세하게 하고. 이거 빠뜨렸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인색함 없이 보시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성이 났으면 빨리 없애야 된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성이 안 날 수 없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 성을 점점점 키우는 사람들 있죠. 점점 더 많이 혼자서 성내고 있는, 성이 더 커지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성이 나도 빨리 없애야 된다. 이게 성냄이 나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7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더러는 집에 어른을 공경하고 말을 섬세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보시를 인색함 없이 보시하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면 성냄을 빨리 없애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성이 났더라도 길게 화내지 않고 빨리 없애야 됩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이렇게 7개입니다. 네, 물어봐야 돼. 자기는 7개라고 생각하는데 7개가 아닌 거지. 7개가 아닌 거죠. 다시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7개. 부모님을 항상 잘 모시고 집안 항상이라고 없어. 부모님을 이제 공양을 하고 집안 어르신들을 공경을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인색함 없이 그 다음에 이간질하지 않고 이제 인색함 없이 무시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성냄을 빠르게 없애요. 성내면 빨리 없애야 된다. 네. 오랫동안 성내지 않고 빨리 없애야 된다. 빨리 없애면 자꾸 빨리 없애면 성을 나중에 내지 않게 되겠죠. 성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 빨리 없애야 되는데 성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면 계속 성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그래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8개. 8정도는 뭡니까? 바른 견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집중, 바른 노력, 바른 삿띠. 그쵸. 네, 이렇게 7개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집중 이렇게 8개가 되는 거죠. 뒤에 3개는 정학, 집중이고 제일 앞에 2개는 해학, 지혜이고 가운데 3개는 계학입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방금 한 거. 이분이 한 거 다시 차례대로 해보세요. 이분 차례대로 했잖아. 잘 안 들려가지고까지. 잘 안 들린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하고 있었겠지. 저 사람이 하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잘 안 들릴 리가 없지. 당신이 나이가 70도 아니고. 바른 견해. 정견, 정사유, 정어. 이거 이게 개정해로 나온 다음에 개 몇 개, 정이 몇 개, 해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대답하십시오. 지금 8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보고 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게 뭐였습니까? 응?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게 뭐였습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요? 네. 이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듣고 있었나 안 듣고 있었나 지금. 질문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청중, 옆에서 듣고 있었던 청중 제대로 집중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게 뭐였죠? 그리고 답을 들었던 게 뭐였죠? 이빠사나. 이빠사나 아니고 저분이 8정도 물어봤습니다. 8정도. 네 가지 있는데 네 개 비슷해서 뭐가 차이인지 아유, 저 물어봤는데 외국인이 더 기억을 잘 하시네. 집에서 하는 거랑 이제 일자리에서 하는 거랑 이 차이가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해학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해학에 대해서 뭐 질문했습니까? 전날 한 거를 그 다음날 꼭 물어볼 것이요. 네, 젊으니까. 제대로 와서 앉아 있는지, 듣고 있는지. 네, 들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앉아만 있다 가는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뭐 질문했습니까, 저분이? 다른 분이.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질문 3개를 했고 2개를 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 재밌게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바빠가지고 중간에 끝났었거든요. 누가? 중간에 끝 안 났습니다. 다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뭘 바빠요. 네, 지난 시간에 한 거 꼭 물어볼 것이요. 넋놓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집중하지 않는 게 아라한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 아라한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도 힘을 실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의 결과가 옵니다. 힘 싣지 않고 노력하는 건 업의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선업을 지어도. 지난 시간에 계학 3개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고, 해학에서 정경과 정사유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이거 질문했어요. 질문도 기억 못하고 답은 당연히 기억 못할 것이고. 이거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정학에서 정념과 정정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정경과 정사유, 해학에서 정견은 대답을 했고 정사유도 대답을 했습니다. 정견에 보면 정견은 인과를 아는 것, 내 의도가 나한테 결과로 온다고 이 인과를 믿는 것, 이게 정견입니다. 이걸 믿는 것은 신심이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알면 이제 지혜가 됩니다. 이 윗바사나 지혜의 2번째 단계 지혜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윗바사나 지혜라고 했습니다. 정견 중에 2번째가 윗바사나 지혜이고, 그리고 정견의 완성은 도과를 얻는 겁니다. 수다원이 되는 겁니다. 이 윗바사나 지혜와 도과를 얻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윗바사나 지혜와 도과를 얻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응? 윗바사나 지혜는 이제 인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도과는 이제 열반을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지혜와 도과를 얻으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쵸.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겁니다. 윗바사나 지혜도 무상고 무아를 알아가는 거고, 도과를 얻는 것, 이것도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윗바사나 지혜는 무상고 무아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점점점 확실하게. 도과는 끝을 맺는 겁니다. 문장이 끝이 나는 겁니다. 도과는. 윗바사나 지혜 단계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알지만 확실하게 알진 않습니다.
근데 도과를 얻으면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인과를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아는 것,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정견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라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의 완성입니다. 정사유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오욕락에서 멀어지려고 계속 생각하는 것. 오욕락에 빠지면 수행할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자꾸 불선업을 짓게 됩니다. 오욕락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탐진치라서 자꾸 불선업에 빠지게 되니까 오욕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성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괴롭히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정사유입니다. 위파사나에서는 위파사나 대상에 마음을 겨냥하는 거죠. 위파사나 대상은 뭡니까? 응? 위파사나 대상은 뭡니까? 신수신법이죠. 네 가지가 위파사나 대상입니다. 네 가지 위파사나 대상에 마음을 보내면, 그걸 보고 있으면 세 가지 오욕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화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 가지 사유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경과 정사유입니다. 정령과 정정의 차이는, 정령은 빨리어로는 삼마사띠, 바른 사띠입니다. 바른 사띠. 정정은 삼마사마디, 바른 집중입니다. 바른 집중. 삼마사띠는, 사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전에 보면 사띠는 기억을 잘하는 것, 이것도 사띠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는 것, 이것도 사띠입니다. 기억력 좋은 거, 이거 사띠입니다.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사띠 제일이다 라고 하는,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이 아닌데도 사띠 제일인 이유는 기억을 잘해서, 부다의 그 설법을 다 기억해서, 그래서 사띠 제일이라, 기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암기력이 좋은 것, 이게 사띠입니다. 그리고 선업을 지을 때 항상 들어가는 마음부수 사띠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를 할 때도, 걔를 지키려고 마음을 쓸 때도, 정사유를 해야지 이 생각할 때도, 지난 시간에 한 거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 생각할 때 들어가는 게 사띠입니다. 선업을 지어야지, 불선업을 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사띠입니다. 이게 사띠이고, 그리고 사띠빠타나 수행할 때 사띠가 있습니다. 사띠빠타나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팔정도이고 도성제이고, 이때 들어가는 사띠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사띠는 앞에서 말한 그런 사띠가 아니고 업을 짓지 않는 사띠입니다. 앞에는 다 업을 짓는, 두 가지는 업을 짓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지어야지, 좋은 업을 지어서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업을 짓는 사띠입니다. 위파사나 수행할 때 사띠, 그때 사띠는 업을 짓지 않는 사띠가 있습니다. 업을 짓지 않습니다. 왜 업을 지으려고 하지 않냐면, 그 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윗발이 나마 두카라고 행복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가짜 행복, 즉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업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띠가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할 때 사띠. 위파사나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명칭 붙이면 업을 짓지 않는 사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선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짓지 않는 노력에는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따라오지 않는 사띠, 업을 짓는 겁니다. 그때 사띠 하면 생로병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를 하고 개를 지키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항상 생로병사가 따라와서 괴로움도 같이 옵니다. 행복도 오고 괴로움도 같이 오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는 행복,
이걸 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할 때 사띠입니다. 그 사띠, 이게 정념입니다. 삼마 사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이 있습니다. 정정, 삼마 사마디라고 한 정정은 집중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 집중. 정정은 경전에는 그 선정에 집중, 사마타 수행할 때 집중,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리고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9선정 또는 8선정이라고 합니다. 바른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나쁜 대상에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쁜 일 할 때도 집중하죠. 사냥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 집중하죠. 지금 사냥하고 낚시하고 뭐 나쁜 일 할 때 무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이럴 때도 집중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훔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할 때도 집중하는데, 그런 집중 아니라 좋은 일 하는데 선업을 짓는데 집중하는 것, 이게 정정입니다. 바른 집중. 이렇게 정념과 정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이 수행을 해봐야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더 질문 있습니까? 그 팔정도의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서를 의미 있게 둬서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팔정도 안에 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정도 통째로 삼학이기 때문에 삼학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사막 순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거랑 정어, 정명, 정업이라고 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순서대로요? 네.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그리고 팔정도를 왜 해약부터 먼저 이야기하는가, 왜 해약이 먼저 있는가, 정학이 먼저 있어도 되지 않는가, 계약이 먼저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정해니까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학이 있고 해약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연기를 보면 12연기의 처음은, 시작은 12연기의 처음은 어리석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윤회를 계속 돕니다. 윤회를 도는 이유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 이게 윤회를 도는 이유입니다. 12연기가 계속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리석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지혜가 있어서 벗어납니다. 해학이 먼저입니다. 정견. 첫 번째 정견, 이게 있어서 여러분이 수행을 합니다. 계를 지키려고 하고 바른 사유를 하려고 하고, 바른 사유를 하려고 하면 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지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와 12연기는 정반대입니다. 12연기는 생로병사를 계속 도우는 것이고, 팔정도는 생로병사를 끊는 겁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고 끊고 나가는 방법,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가, 12연기의 우두머리는 어리석음이고 팔정도의 우두머리는 지혜입니다. 정견. 그래서 해학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유가 돼야지 계학도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째로 가죠. 위파사나에서 하는 것은 계학이 아닙니다. 사실 위파사나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계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학은 밖에 나가서 지키는 것이고 집에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집중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은 계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수신법을 챙기려고 이 일을 하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계학이 바탕이 돼야 되고, 계학이 바탕이 되려면 해야 인과를 믿는 것, 이것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을 왜 지켜야 되는지 더 굳건하게 지키겠죠.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좋다더라 이래서 지키는 것과 이걸 내가 왜 꼭 지켜야 되는지 알고 지키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받는 결과도 큽니다. 성내지 말라고 해서 성내지 않는 것과 왜 성내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성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고 지키는 게 해악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면 좋습니다. 해악이 먼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정견, 정사유 순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제 질문은 정사유 정견하면 안 되냐는, 정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정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견이 먼저 있습니다. 정견에서 제일 처음에 인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를 믿어야 되는, 인과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절로 오용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저절로 옵니다. 괴롭히면 안 되지. 이게 저절로 옵니다. 정사유가. 그리고 5개를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내가 인과를 믿으면. 내가 이거 죽이면 나도 죽임 당할 텐데, 이게 내가 훔치면 나도 내 재산도 도둑 맞을 텐데, 이게 저절로 됩니다. 사실 제일 앞에 인과를 믿는 것만 있어도 계약까지는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정진, 바른 노력도 하게 되고, 정정, 바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고, 근데 쌈마 싸띠는 안 되겠죠. 윗바사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통째로, 팔정도 통째로가 사실 하나입니다. 통째로 하나인데, 완성은 처음에 시작은 인과를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깜마사카타 삼마디티라, 여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완성은 도과를 얻는 것,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시작과 끝이, 시작은 인과를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윗바사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완성은 도과를 얻는 것에서 완성입니다. 완성되려면 밑에 있는 해악, 정견, 그 밑에 있는 정사유와 계합과 정학, 나머지 7개가 다 함께 움직여서 열심히 일해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 시작한 정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 집에서 5개를 지키는 것, 계약을 잘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고 정사유, 그 3가지 생각, 이걸 항상 하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바른 싸띠도, 싸띠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싸띠 3가지가 있는데, 싸띠의 가장 퀄리티 높은 싸띠는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의 싸띠입니다. 이 싸띠를 하면 정견이 완성이 됩니다. 도과를 얻게 됩니다. 도과를 얻으면 무상공무화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학처에 떨어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확연하게 바닷물만큼 줄어듭니다. 바닷만큼 아는 생로병사가 확 줄어서 바다를 다 말리게 됩니다. 바다를 말리는 거 아쉬워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쉽죠. 바다가 마를까봐. 바다만큼의 생로병사, 바다만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돼. 아쉽죠. 그 단물이 생각이 나죠. 단물 뒤에는 항상 독이 따라옵니다. 네. 정학도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그 의미가 있이 그렇게 순서가 배치된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8정도 전체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견으로 끝나니까. 시작은 정견이지만 끝도 정견입니다. 8정도를 굴리면 굴릴수록, 8정도의 바퀴라고 합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정견이 점점 완성됩니다. 정견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밑에 것들을 다, 정견 밑에 7개가 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정견이 점점 완성이 되어 갑니다. 부족한 정견이. 한참 부족한 정견이 점점 완성되려면 밑에서
정사유와 이 계약, 정정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정견이 점점 완성돼 갑니다. 예. 같이 일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기계가 전체가 통째로 돌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속품만 돌아서는 이게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 마찬가지로 팔정도도 그렇게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쌌띠를 하면 할수록 정견도 점점 완성돼 갑니다. 점점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쌌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쌌띠를 하면 할수록 집중도, 정정도 점점 힘이 세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정견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견이 있어야지 더 노력하려고도 합니다. 정견이 있어야지. 인과를 믿는 지혜가 확실해야지 윗바사나를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윤회가 무섭다라고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게 상회가 아니야. 두려움의 지혜이죠. 이게 점점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8가지가. 8가지 중에 한 개만 단독으로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24조건, 빠타나에서 24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조건 하나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24조건 중에서 적어도 한 번에 2개, 4개, 6개 조건이 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모든 내사에 8정도에서 8개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8정도를 무슨 8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티파타나 수행에서는 까야, 웨다나, 찌따, 담마 4가지를 사티하는 수행, 사티파타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장가에서는 7가지 보장가, 깨달음의 요소 7가지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력에서는 5가지 힘을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이 8정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했습니다. 오력으로도, 그리고 5가지 지배력으로도, 그리고 사티파타나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갑니다. 완성. 무상고 무아의 완성입니다. 열반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삼마사띠와 정정. 사띠는 항상 들어갑니다. 사띠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띠가 핵심이니까. 사띠빠타나니까. 얼마나 사띠가 중요하면 사띠빠타나라고 하겠습니까? 사띠가 주가 돼서 일하는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사띠가 주가 되지 않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사마디가 주가 됩니다. 집중. 집중이 핵심입니다.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그래서 8정도의 핵심, 위파사나의 핵심은 사띠가 핵심입니다. 사띠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삼학으로도 이야기합니다. 8정도를 삼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삼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수행의 이름이. 그리고 8정도를 몰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도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정도 몰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8정도라는 8가지 몰라도 윗바사나 수행 방법을 배우고 열심히 하면 도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 마할리경 문단번호 259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되었다. 거대한 시대에 있는 지금 경제에 있는
그때 리차이 민족인 마알리가 붓다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붓답게 예병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마알리는 붓답게 스승이시여 연기하신 주님께서 천신들을 다스리는 마알리여 나는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보았다. 스승이시여 밭에서 보셨다는 그 천왕이 가짜 천왕 아닙니까? 그럴 것이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힘들다고 말했다. 마알리여 나는 천왕도 천왕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법도 안다. 천왕이 되는 그 단마들을 잘 실천해서 천왕은 천왕의 능력을 갖추었다. 그 천왕의 능력을 갖추는 단마도 분명히 안다.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기간에 마가와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다. 그래서 마가와라고 불렀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동안에 앞장서서 보시었다. 그래서 뿌린다라고 불렸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동안에 공손하게 보시었다. 그래서 사과라고 불렀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동안에 정자를 보시했다. 그래서 와서와라고 불렀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동안에 천가지 일을 순식간에 수고하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와사카라고 불렀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시기에 수자타라는 이름의 아수라의 딸을 아내로 두었다. 그래서 수바띠라고 불렀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33천상계의 천신들을 통솔하는 왕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대왕왕이다라고 불렀다. 마할리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이 옛날에 인간이었을 적에 7가지의 수행규칙을 고르게 실천했다. 이러한 7가지를 모르게 실천하여 천왕은 천왕의 능력을 갖추었다. 7가지의 수행규칙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한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색함 없는 마음으로 흔쾌히 주는 사람, 깨끗한 손으로 보시에 매료되어 사는 사람, 청하기에 적당한 사람, 주고 나누는 데 매료된 사람이 되어 집을 다스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냄이 생기면 그 성냄을 빨리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있는 한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은 옛날에 인간이었던 기간에 7가지 이 수행규칙을 고르게 잘 실천했다. 이 수행규칙들을 고르게 잘 실천해서 천왕은 천왕의 능력을 갖추었다 라고 설하셨다. 부모를 공양하고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말을 섬세하게 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고 인색함을 제거하고 진실한 말만 하며 성냄을 이긴 그 사람을 33천상계 천신들을 진짜 참사람이라 부른다라고 불가께서 설하셨다. 마할리라고 하는, 마할리는 왕자 이름입니다. 마할리는 리차이 왕자입니다. 웨살리라는 나라를 세운 왕족입니다. 이들은 왕 한 명이 다스리지 않고 여러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웨살리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리차 마할리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예경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천신들을 다스리는 천왕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나는 봤다. 이래. 근데 부처님이 보셨다는 그 천왕 가짜 천왕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신들을 통치하는 천왕을 인간이 보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천왕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천왕을 보셨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천왕도 봤고 어떻게 하면 천왕이 되는지 천왕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방법 인과적 원인 천왕으로 날 수 있는 업이 어떤 업을 지으면 되는지 이것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천왕은 인간이었던 동안에 이름이 마가와였고 그리고 앞장서서 보시했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자기가 나서서 보시했고 그리고 보시할 때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대중이 쓸 수 있는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대중이 쓸 수 있는 정자, 집을 보시했고 그리고 1000가지 일을 순식간에 판단하고 일을 처리했고 그리고 수자따의 남편이라서 수잠빠띠고 이렇게 해서 그는 천상계 33천상계의 천신을 통솔하는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대화남인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천왕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실천하는데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집의 어른을 잘 공경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인색함 없이 적극적으로 보시하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고 참말만 하고 성냄이 생기면 성냄을 빨리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천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이거 하면 천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거 하면 7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잘못 기억하면 잘못 실천하게 됩니다. 잘못 기억하면 잘못 실천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7가지를 실천하면 천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상계 천왕입니다. 천왕이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천왕이 되면 나온 것만 보면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여기 와서 수준 높은 법문을 들어서 이 천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 법문이 아닌 세간의 법문을 듣고 살면 천왕이 최고인 줄 알 겁니다. 천왕은 뭘 하나요? 아수라들이랑 전쟁하고. 그래도 이 천왕은 수다원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존재입니다. 다시 사악초로 떨어질 일이 없는 수다원인 천왕입니다. 수다원이 아닌 범부인 천왕은 천왕으로 살다가 다시 또 사악도로 떨어지죠. 천왕은 인간들보다 훨씬 좋은 오용락을 누립니다. 인간들도 굽어볼 수 있고 우리도 남들보다 더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의 이유가 뭔데? 남들보다 더 나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남들보다 더 권력을 갖고 천왕은 인간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에게 비도 내릴 수 있고 해도 가릴 수 있고 잠시 눈도 내리게 할 수 있고 꽃비도 내리게 할 수 있고 더 인간들이 누리는 오용락보다 더 화려한 오용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합니다. 천왕도. 천왕의 인간의 왕과 천왕의 차이점은 천왕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좋은 오용락을 누립니다. 더 예쁜 부인이 있고 더 많은 처녀들이 있고 그래도 전혀 저촉받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러면 좀 이제 시끄러우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왕은 그래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업 7가지를 여기 지어서 그 결과로 받은 거라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욕계는 더 좋은 오용락을 누리는 게 욕계입니다. 욕계의 높은 단계로 갈수록 더 많은, 더 오랫동안 늙지 않습니다. 천신들은. 그리고 천신들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죠. 인간계들은 늙습니다.
죽기 전에 점점 늙죠. 늙으면서 아프고 병들고 운신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천신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오래 삽니다. 우리가 매미를 아니면 날파리를 보고 하루 사는 날파리를 보고 짧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천신들은 인간을 보고 저렇게 짧게 사는 중생들이 저렇게 놀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살 것을 저렇게 선업을 짓지 않고 저렇게 허튼데 시간을 낭비하고 살다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욕계 선업을 지어서 천상계에 난 거죠. 그래도 전쟁하느라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게 천왕입니다. 인간들보다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오용락을 누립니다. 인간들도 우리 인간계 안에서도 이 오용락을 누리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부자라고 다 오용락을 잘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나라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와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오용락의 차이가 누리는 오용락의 평균치가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천상계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계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누리는 오용락에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천상계 수준의 오용락입니다. 저기 가난한 나라들에 비하면 덥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이 있는데 거기는 물도 나오지 않는데 전기는 당연히 없고 천상계 수준의 오용락을 누리고 있으면서 난 천신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천신들도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죠. 아수라들과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근데 천신들 중에 다 전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천왕은 천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왕이라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불선업을 짓기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수다원님은 사실상을 안 할 텐데 전쟁을 해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을 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왜 봉황의 둥지를 해치지 않고 다시 마차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기겠죠. 천신들과 아수라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이진 않겠죠. 아수라가 천신을 죽일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안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신은 업만큼 삽니다. 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죽으면 시체가 남지만 천신들은 시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보죠. 죽은 시체를 봅니다. 근데 천상계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그냥 업이 다해서 죽으면 사라집니다. 소멸.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마술사가 마술로 싹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그 존재가 천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신들은 생로병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느껴서 수행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두려움을 보고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신들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엄만큼 사는 동안 젊고 아름답게 살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친구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즐겁기 때문에 열심히 꽃을 따고 좋은 곳을 보러 다닙니다. 친구가 없어져도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용락에 빠져 사느라고. 우리도 스마트폰 보느라고 상회과를 느낄 시간이 없죠. 그렇습니다. 천신들도. 친구가 없어졌네 이러고 잊어버립니다. 다시 자기의 즐거운 오용락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죽어도 자식의 귀여움에 빠져서 살죠. 천신들도 그렇습니다. 천신들은 자기 본인도 늙지 않습니다. 인간은 늙지요. 내 스스로도 몸이 늙어서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천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신들은 세수를 하지 않아도 눈곱이 끼지 않고 더워서 땀 흘리거나 그렇지 않답니다. 옷에 더러움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빨아야 되죠. 생로병사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천신들의 옷은 인간들의 옷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생로병사가 없어서 그냥 계속 즐겁게 살다가 사악처로 뚝딱 떨어집니다. 저는 매번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아수라들이랑 정신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한답니다. 두세 개가. 둘이 서로 통한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수라가 천상계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신들은 아수라 자리로 가고 쫓겨나고 엎치락뒤치락 한답니다. 네, 서로. 그리고 33 천상계가 생기기 전에는 아수라가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33 천상계가 생기면서 아수라들의 자리가 없어진 거죠. 밀려난 거죠. 저절로 이렇게 쓱 밀려난 거죠. 그래서 아수라들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계속 천상계, 이제 33 천상계 전쟁을 거는 거죠. 이게 보인답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둘은 보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죠. 우리는 못 날아다니죠. 날아다닙니다. 아수라들도 이렇게 신통, 우리가 말하는 신통 이런 게 있습니다. 업의 능력으로 가지고 온 타고난 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사는 종족입니다. 노력의 힘으로 현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리석었는데 매우 똑똑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몸이 허약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의 힘으로 사는 세상이 인간계이고, 천상계는 업의 결과의 힘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새로운 인간들처럼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거나 그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업의 결과로 살 만큼 살다가 그 다음 낮은 데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왜 다 주어진 부잣집 자제들이 노력 안 하고 살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노력하고 살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것처럼 천신들도 대부분 업의 결과를 누리고 살다가 다시 인간계나 사악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신들은 그러면 벗어나고 싶으면은 그 부처님을 못 만나고 부처님이랑 같이 태어날 수도 없고 계속 그 정상계에서 살았다가 다시 부처님이랑 같이 존재하고 있어도 아라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됩니다. 천신들도 그 수행을 해서 벗어나고 싶으면 수행을 해서 벗어납니다. 천신들도. 그런 천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천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용락에 빠져서 삽니다. 오용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삼마상카파, 바른 사유의 첫 번째죠. 인간들은 오용락에서 멀어지려고 이렇게 노력이 가능합니다. 8개를 지키는 것. 이게 오용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 개로 이렇게 딱 정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불식을 하라,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 이걸 정해놨죠. 개로, 8개가. 그래서 성스러운 개라고 합니다. 8개를 브라마짜리아 실라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개. 5개는 그냥 제가자에 사악처로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쳐주는 개이고, 8개는 성스러운 개라고 합니다. 오용락을 딱 근절시키는 거죠. 개상으로. 이거를 지키기가 천상계에서는 힘듭니다. 일단 8개가 좀 잘 지켜져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천상계는 전부 다 이렇게 오용락이 심해서 지키기가 힘들어서 삭가천왕도 8개를 지키고 싶어서 인간계로 내려와서 8개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죠. 8개를 지킨 동안 좀 청정하게 있다가 8개를 어느 정도 지키고 나면 며칠간 지켰다 이러면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서 오용락을 누리는 거죠. 깨끗해지고 싶어서 인간계로 내려와서 8개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용왕이 용궁에 있어서 너무 8개를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켜서 피신해 나와서 인간계로 와서 8개를 지키다가 뱀 잡는 사냥꾼한테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기가 힘든 거죠. 조건이. 여러분이 집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힘든 것처럼, 집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힘든 것처럼 천상계는 여러분의 집보다 더 오용락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출가를 하는 거는 수행을 잘 해보려고 집이 아닌 다른 데 장소를 택해서 집을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큰일 다 끝났네. 질문이 없습니까? 이제 다 했습니까? 11시입니다. 인간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상계가 안 보이죠. 미얀마에서도 한국을 보면 천상계인 줄 압니다. 드라마로 보면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럽니다. 올 수 없는 세상. 천상계가 좋아할 겁니다. 아마 가면. 그게 무서워. 가서 좋아할까봐 무서운 거지. 또 오고 싶어. 나는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회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